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먼저 기도로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가 성전에 모였습니다.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예배 찬양으로서 열어갑니다. 찬양 가운데 기쁨의 찬양, 은혜의 찬양, 그리고 고백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 드시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아멘.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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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적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내 영이 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하늘의 해와 달들아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푸른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자마다 여호와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아멘.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고, 왜 날 구해주지 않냐고, 왜 나의 문제에 외면하시냐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또 늘 한결같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혹시나 변한 건 나의 마음이 아닌지, 내 생각이 아닌지, 또 변한 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시편 121편 2절 3절 말씀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한결같으십니다. 변하는 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121편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1절만 다시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지금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를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거나 온 모든 기도 제목, 모든 문제 주님께 내려놓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 주간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모두 내려놓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늘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변화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 주님께서 아시오니 해결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삶을 변화시키게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을 참으로 바꿔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예배 가운데 운행하시고 자정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묵도하심으로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다시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5장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로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정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새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복된 날을 주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 마지막 주일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며 우리에게 소중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자녀 세대가 부모를 공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득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어르신들을 예수의 산으로 따뜻하게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6월은 모든 교육과 교회 공동체의 일정,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이 모든 걸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희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세미한 음성에 순종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복된 한 달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어 이 땅에 만연한 분열과 갈등 대립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백성을 진심으로 섬기는 각 부처에 있는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어 굳건한 대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길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손길 위에 반드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라는 하는 말씀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의 자리에 모든 성도들 나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원치 않은 질병으로 살아가는 성도,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놓고 기도할 때 성령이며 이 예배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몸소 체험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영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우영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의 육간에 강건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 심령 뼈 골수까지 파고 들어가 언제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담임 목사님을 보살피시는 최좋은 부목사님,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를 맺는 충성된 종, 묵묵히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일을 만적 내가 그를 돕으리라. 시편 91편 14절 말씀. 하나님을 전 인격적으로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말씀에 준행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이 드릴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 성경은 구약성경 117면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3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오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어요. 성령께서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정말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이 또 기도하셨는데 우리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을 보려면 그 교회 기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헌금 기도하시는 분이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나 어쩌면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정말 아주 기쁘시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우리가 또 행해야 되잖아. 행해. 우리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거스리면 안 되고요. 정말 예배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를 안홀히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러분 예배 자리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옆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예배 때 왔다 갔다 하냐고. 여러분 처음 예배 시간부터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하나님 여기 성령으로 와 계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얼마나 기뻐 받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온 세계의 전쟁이 정말 종식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간절하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이 세계 아버지 전쟁으로 인해서, 중동 전쟁으로 해서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완전하게 종식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국내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6.3 전 아버지 하나님 선거로 인해서 아버지 사회가 혼탁하고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이 겸손히 하나님 국민을 위한 아버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절대로 당리당략하게 아버지 갈등하고 다투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순복음 동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의 음성을 들을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운행하시고 자정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91장 들으시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산정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금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충만하게 덮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활동하고 계세요. 그 마음에 마음을 열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믿고 정말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한 찬양 또 기도 이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나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30절 말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러한 제목의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표는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의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사명이 끝나면요 가기 싫어도 우린 천국에 다 가야 돼. 아니요 나 더 좀 살다가 갈게요. 이런 분이 있어.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여러분 사명 끝나면 다 가. 사명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버려. 사명이 없는데 뭐 하려고 이 땅에 살겠어.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사명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나님께 다 서게 돼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어요. 이 땅에서 무슨 할 일이 있냐? 상급을 쌓는 거야. 여러분 천국에 상급 쌓는 일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기회야. 없어요. 우리는 한번 천국 가면 그만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은 다 받겠지. 그러나 반드시 백보자 심판이 있어. 상급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약속의 땅 천국에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한 곳에 이르려면 우리가 그 첫 번째는 이제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명령에 따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게 지켜야 될 규례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더니 이제는 듣기만 해도 든든한 거기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 일과 하나님이 거기서 어떤 축복을 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얼마나 든든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예요? 광야잖아. 근데 광야는 이제 고난과 위험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요? 광야는 두렵고 간조한 땅이잖아. 여러분 이 광야에는 짐승들도 많고요. 불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또 호전적인 그 주위에 그 호전적인 싸움 전쟁 좋아하는 그 민족들이 가난 족속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너를 보호하여 예배한 곳에 이르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나요?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해서 노엽게 아까 제가 죄송한데요. 예배 전에 막 화를 냈는데 여러분 예배 오면요 왔다 갔다 하지 마셔.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왜 왔다 갔다 하냐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들으셔요. 그러니까 이 작은 일 하나도 하나님을 근심케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리니 너를 내가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내가 사자를 너희 앞에 보낸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 응? 예수도가 우리를 보호하시고 저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말씀하셨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자들이고요. 여러분 이제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들이고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여러분 신분이 다 바뀐 사람들이야. 신분이 다 바뀌었는데 계속 마귀 짓하면서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하고 다니면 되겠어? 하나님 자녀가 답게 살아야지요. 너희가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면 모든 대적을 내가 물리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예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며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로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이해도 안 돼. 그냥 합당하지도 않아. 내 이해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아멘.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우리의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이 되게 만드시고 우리의 원수를 하나님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이 우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로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마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고 순종하며 가면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원수가 되준다는 거야. 내 대적을 하나님이 대적으로 삼고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대장 되신 예수를 믿고 순종하세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지혜 없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기가 다 계획해. 자기가 자기 인생을 플랜을 하는 거야. 근데 그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 마음이 조사모사야. 아침에 제가 그 뜻을 이 말을 또 거기다 쓰면 또 잘못됐다고 우리 채집사가 그럴지도 모르는데, 에? 우리가 아침에 먹던 마음 저녁 때 변해. 에?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로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마음은 나 사람도 못 믿지만 우리 마음도 우리가 못 믿잖아. 그리고 우리가 계획한 게 그게 뭐 계획대로 됩니까? 응? 예배의 성자가 되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자기 시간 다 되면은 예배 지키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배 안 드려. 여러분 주일 2부 때 보면요 참 감사했어요. 우리 정윤학 우리 권사님이 인도하시는 분들 그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 어쩌면 세상에 그분 새로운 영혼들이 오잖아 거기만. 응? 이 3부는 내가 볼 때는 어때 2부가 더 아주 충만한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우리 3부도 그렇지만은 제가 감사했어요. 감사했어. 여러분 우리가요 그분들은 뭐 인도 갖고 오지만 그래도 아프면 못 오잖아. 내가 하나님이 건강해서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신 거 그만큼 사모한다는 거야. 그분들은요 성경 공부도 해. 여러분 모르시죠? 그분들 성경 공부도 한다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 응?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우리 임준혁 우리 성도님이 수요 예배도 오고 철회 예배도 오고 이번 철회 예배 때는 인천에서 차를 끌고 온 거야. 내가 깜짝 놀랐잖아. 깜짝. 응? 얼마나 감사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요. 찬양이 그렇게 그냥 가사만 보면 찬양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뭐 찬양을 알겠어 뭐라 해서 예수를 믿어봤어야지. 이제 믿음도 들어가기 전인데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성령께서 그 영혼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한 영혼마다 믿음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제일 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그냥 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함으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수고로 저들을 낮춘다 그래서 수고. 여러분 하나님 수고하게 하지 마셔. 우리가 무엇이 간데 하나님을 수고하게 합니까? 알아서 깨지고 알아서 낮아지고 순종하셔야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수고로 저희를 정말 낮춘다 그러는 거야. 낮춘다는 거야. 낮추는 게 뭐야? 고난 아닙니까? 사람이 고난이 와야 낮아지지. 고난이 왔는데도 머리 바짝 치켜드는 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야. 뭐가 잘못됐어 그 사람은. 근데 대개 고난이 오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오도록 왜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알아서 순종하셔. 알아서 겸손하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먼저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랍사게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 뭘 그렇게 까부느냐? 너희들 애굽 믿지 애굽. 네 이웃에 전쟁 나면 너 애굽한테 전쟁 도와달라고 하려고 그러지? 야 너희들 까불지 마. 빨리 우리한테 항복해.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을 완전히 그냥 포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협박을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냥 중언부언 두리뭉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셔. 하나 앞에 세세하게 정말 간절하게 정말 눈물로 기도해 보셔. 저는 이 히스기야 왕이 그 기도한 것 그대로 따라가야 됐다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체험해 주시고 그 이후로 저는요 어떤 문제만 있으면요 어떤 문제가 딱 있으면요 내 생각대로 안 해요. 처음엔 내 생각대로 하려고 마음 먹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성령께서 지혜를 딱 주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을 하고 성령께서 주신 대로 가야지. 내 생각대로 가면요 그거는 펀펀이 깨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길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회방하고 하나님 만홀히 여기는 걸요 다 기억하셔. 다 갚으신다는 걸 알아야 돼. 여호와여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드시옵소서. 눈을 들어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거야.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들어 귀를 기울이시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하나님 여러분 10년 전에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이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시고 여호와의 마음과 여호와의 눈이 이곳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니까 여기서 밤낮 없이 기도를 하죠. 그런 응답 그런 확신도 없이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이 성전 기도 성전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기도를 들으시고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셨잖아요. 우리 이사야 37장 32절에서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로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홍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전쟁에 나서
그냥 두려워 떨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거 편지를 책박 편지를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시잖아. 응? 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룬다는 거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이성에 이르지도 못할 것이고 화살이 한 방도 오지 않을 것이고 또 성벽에 가까이 오지도 못할 것이고 오동길에서 되돌아갈 것이라는 거야. 되돌아갈 걸. 왔다가 우리를 대적이 치러 왔다가 7길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시냐?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다윗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이여 절대로 마귀에게 우리를 내줄 수가 없는 거야. 지게 할 수 없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예배한 곳에 이르려면 두 번째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에 들어가면 뭐라 그랬죠? 가나안에 들어가면 7 족속을 완전히 쫓아내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들과 화친도 하지 말고 내 자녀 주지도 말고 그들의 자녀 데리고 오지도 말라고 그랬어. 며느리로 얻지도 말고 딸도 굳이 거기 며느리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거기 들어가자마자 이제 그들과 타협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구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고 바알신도 믿고 금오신도 믿고 뭐 모든 신앙 다 끌어 그냥 결혼하면 여자들이 다 신 갖고 들어오잖아. 여자들은 특히 신을 갖고 와. 자기 신, 자기가 섬기는 신 그것까지 다 믿게 하고 자기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이 현대어 성경 여호수아 23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알아두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을 그대들 앞에서 다시는 몰아내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는 날에는 그들이 그대들의 올가미가 될 것이다. 덫이 될 것이다. 그대들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후려치는 채찍이 될 것이라. 그대들의 눈에 가시가 될 것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주신 좋은 땅에서 그대들이 완전히 쓰러질 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는 그 백성들이 그대들을 괴롭힐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옆에 무엇이 가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시 빼어버리셔. 왜 가시를 갖다 자꾸 찔리는 가시를 갖고 빼지 않고 계속 같이 갑니까? 여러분 그 가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또한 탐욕과 미움과 시기와 음란과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 또 원수 맺는 것 또한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마음 이것을 쫓아내지 않고 품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일생의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축이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단호하게 버리고 끊어버리고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죠. 거짓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있으면 되겠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듣지 못해. 왜 못 듣는 줄 아셔? 이 영의 눈이 다쳤어. 귀가 다치고 마음 눈이 다쳐가지고 아무리 여기서 말씀을 해도 못 들어. 근데 영의 눈이 띄었어. 근데도 못 듣는 척 하는 거야. 왜 그런 줄 아셔? 세상이 좋거든. 달콤하거든. 그 제약에 그거 몰래 먹는 물이 뭐 달다나 뭐 어쨌다나. 여러분 제약을요 여러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돼. 그거 갖고 가면요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잠깐 계셔. 여기 잠깐 성령님 계셔. 내 인생에 끼어들지 마셔.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나는 예수 믿고 한 번도 난 자유롭게 누리질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내 인생 끼어드시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나 하는 것만 보셔. 내가 알아서 다 인생 살을게요.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 응? 여러분 절대로 교만하면요. 여러분 교만하면 결국은 천부여 의지없어 손 들고 오는 거야. 내 인생을 발목 잡고 힘들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돼. 왜 힘들다고요? 버려야 할 것을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래. 내려놔야지. 내려놔야 새 것을 주죠. 그런데 죄를 입술로만 끊어서 돼요? 여러분 입술로 죄 끊는 사람 많아. 내가 볼 때. 그냥 이제도 끊어버리겠습니다. 술 중독도 끊어버리겠습니다. 술에 임박혀 사는 것 이젠 절대 안 하겠습니다. 인터넷 중독도 끊어버리겠습니다. 도박도 안 되겠습니다. 성의 중독을 끊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입술로 끊어버린다고 그게 끊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안에 주인이 바뀌어야 돼, 주인. 응?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어. 근데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마귀가 주인 노릇하잖아. 야, 술 한 잔 먹어, 술 한 잔 먹어. 그러면 그때 그 시간만 되면 딱 그냥 술 생각이 나. 그러니까 손이 가는 거야. 손이 가요, 손이 가. 그 있잖아. 예? 예? 여러분, 아니 그러듯이 이 죄가 그냥 그 발이 그냥 글로 가. 어쩔 수가 없어. 왜 그러냐? 주인이 성령이 주인이 돼야 되는데 마귀가 주인 되니까 마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야. 이리 끌고 다니고 제 노릇 종노릇 하라고 막 이리저리 끌고 다니는 것도 모르고 그냥 분별력이 없어서 계속 제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면 죄는 저절로 끊겨져. 죄 지라고 해도 안 진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저한테 그냥 술 드세요. 목사님 참 좋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런데 남자 목사님인데 그런데 목사님 어디 야외 예배 가서 목사님 맥주 한 잔 드세요. 초신자겠지 믿음이 없는 분이 맥주 한 잔은 괜찮잖아요. 한 잔만 드셔보셔. 그러면서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 있대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 내가 볼 때는 이 우리가 옛사람을 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술 먹으라 뭐해라 그래도 죄가 무서워서 죄 짓고 나면요 그 위에는 후풍풍이 무섭잖아. 그 두려워서 아예 안 줘. 근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자꾸 그냥 죄와 타협을 하잖아. 마귀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냥 펄짝펄짝 먹고 또 어디 그냥 모임에 가서도 그냥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술 주면 안 돼 이렇게 딱 돼버려야 되는데 예수 믿는지도 몰라. 예수 믿는지 그 사람 예수 믿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니까는 막 매 갈 때마다 그냥 사양하다가 아유 드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술 먹던데 그러면 그냥 그런가 그리고 그냥 뭔 근처에 먹다 보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야. 안주되는 거야.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잖아.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잘 섬기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출애굽기 23장 25절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건강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쓸 것을 채우시는 것도 감사한데 건강 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셔야 돼. 그래서 이 물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잊어버린다고 그랬어.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거라고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마귀의 참소도 안 받고 마귀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이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는 말씀은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거든. 장수의 복. 제가 2부 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친정어머님이 저한테 교훈한 게 참 많더라고요. 성경 말씀으로 교훈한 게 아니라 속담을 많이 했어 저한테. 근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골골 80이라더니 아이고 왜 저러고 다닐지 몰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그러는데 골골 80이라는 사람은 더 오래 살고 우리 어머니는 빨리 돌아가셨어. 병원을 갈 줄 몰랐어 우리 어머니는 친정어머니가. 근데 완전히 병으로 이렇게 가셨지만은 여러분 골골 80이라고 여러분 아파서 오래 살면 뭐 할 겁니까? 여러분 100세 시대 하는데 아파서 100세 살면 뭐해? 건강해야지. 건강하게 살아야 돼. 이 갓피플의 대표이자 하나님의 막내 아들의 저자인 여진구 장로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는 분당에 있는 탄천에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었대요. 그랬는데 이제 갑자기 이 왼쪽 이 가슴 위가 그냥 통증이 느껴져가지고 그냥 가슴을 붙잡고 쓰러졌어. 그래서 거기 차병원에 이제 입원했는데 입원하자마자 그냥 완전히 이 혼수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1분만 늦었어도 돌연사했다는 그런 간증을 했는데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극적으로 살려주셨어. 그래서 이제 이 심폐소생술을 5회 정도 하면 살든지 죽든지 한대요. 근데 이분은 20회를 했대, 20회를. 그런데 살아났대. 그래서 6시간 동안에 이제 사경을 헤매는 그 상황에서 영적 체험을 한 거예요, 이 장로님이. 그런데 이제 두 사람이 어디론가 자기를 뒤로 가더라는 거예요. 두 천사인 것 같아. 근데 이 얼굴은 안 보이는데 그냥 갔대. 그래서 아, 백보자 그 앞에 가는구나. 주님이 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물으면 뭐라고 말하지? 그리고 막 생각을 막 하고 있으면서 그랬대.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으면서 선교사도 돕고 주의정도 돕고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뭔가가 불안하더래.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데 뭔가가 불안하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죽음 앞에 들려온 음성이 내가 얼마나 사랑하다 왔느냐. 그 말을 듣고 아이고 다행이다 그랬대. 아이 그거야 뭐 그냥.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한테 잘한 사람한테는 사랑을 줬대요. 근데 자기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는 그냥 배로 그냥 미워하고 비난하고 용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예, 구원은 받았지. 믿음으로 구원은 받았지만 이제 백보자 심판이면 행위 심판 아닙니까?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한 번만 기회 달라고 해서요. 펑 소리가 나더니 그냥 스탠드가 탁 켜졌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 살아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는 간증을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몸 혹사시키지 말고 잘 관리해야 돼.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십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을 받고 왕성하게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주위에 옆에 있는 분 사랑하셔. 그 여러분에게 맡긴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랑하고 그들을 존중하고 서로 세우시고 높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고 잠잠히 기다리면 마침내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다 인도해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7절에서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보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내 앞에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엄을 보내셔서 이 원수 마귀가 그냥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거야. 우리에게 등을 돌린다는 거야. 여러분 마귀가 우리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피, 우리 안에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서 떠나가는 거지 우리 보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피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위엄은 하나님의 권위와 감히 범죄할 수 없는 존엄성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두려워하고 간담이 선언을 했잖아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여러분 이 백성들이 무너뜨렸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무너뜨렸습니다. 또 이제 아모리 족속의 강력한 두 왕도 이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죽여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잖아. 하나님 우리 앞에 왕벌을 보내주시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왕벌은 히브리어로 치료라고 하는데 두려움을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전쟁에서 아무리 무기를 갖고 있어도요. 여러분 두려움은 전쟁도 하기 전에 패했어.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주신다. 왕벌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제 사자를 보내주시니까 돌자를 보내주신다는 거야.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요. 우리 삶 가운데 이 사사기 15장에 보면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나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듯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요. 못할 일이 없고 이루지 못할 일이 없어.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야. 다른 거 구할 것이 없어. 성령 충만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위엄을 내 앞에 보내시고 왕벌을 내 앞에 보내셔서 저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고 내 모든 원수들을 네게 등을 돌려 도망가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원수를 두렵게 하고 원수의 마음을 녹여서 우리를 돕는 자 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야.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도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주시겠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야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뭐 어려워요? 뭐 하라는 것도 아니잖아. 말씀대로 살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편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신다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내 편 주세요. 내 편 들어주세요. 내 편 들어주시면 들어주시냐고. 여러분 원수가 내 대적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깨트리는 도구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나를 찌르고 상처 주고 고난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서도 고난 엎드리지 않는 분들은 그게 잘못된 신앙들이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대적을 쫓아낸다는 것은 내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세상적 기준을 쫓아내는 것이고 내 안에 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성찰하고 쫓아내야 됩니다. 저희 목회 이제 사역이 10년이에요. 그런데 정말 죽을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앞이 안 보이고 힘들 일이 참 많았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주더라고요. 왕벌. 왕벌이라는 게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내준다는 거 도와. 성도를 보내주든지 누굴 보내든지 도울 자를 보내주셔. 그거 아주 제 목회에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왔지. 어떻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여기까지 올 수가 있느냐 이거요. 왜? 무에서 시작했잖아. 무가 뭐야? 완전히 마이너스에서 시작한 전데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건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왕벌도 보내주시고 사자도 보내주시고 주의 위엄도 보내주셔서 이 원수마귀가 나를 그냥 무너뜨리려고 와도 이제 7길로 도망갔어요. 분명해 그거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요 다 왕벌을 보내주시더라고. 왕벌. 여러분 삶 가운데 왕벌 보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여러분 앞에 보내주셔. 하나님이 주의 사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위엄도 보내주시고 왕벌도 보내주셔서 이제 원수에게는 두려움을 주셔서 이제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3장 29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이 네 앞에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아멘. 이 단번에 대적을 쫓아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단번에 해결해 주세요. 이 물질의 문제 단번에 해결해 주시면 내가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하나님 단번에 고쳐주셔요. 예?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요 우리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나를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힘입을 때 하나님이 기다리시며 우리의 지경을 점점 넓혀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이것이 영적 전쟁의 원리고 하나님의 양육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한 걸음씩 차근차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스텝 바이 스텝, 한 걸음 한 걸음, 한 가지씩 주셔야지. 만약에 다 주면 그냥 그거 갖고 제 길로 달려가고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기도 자리도 안 오고 그냥 아니 하나님 빠이빠이 하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땅이 황폐해지면 들짐승이 번성해서 너희를 해할까 하여라는 말씀은 사람들이 갑자기 이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다 쫓아내 보셔. 그럼 짐승들이 그냥 아유 살판 났다 그러고 짐승들이 그냥 아주 그냥 흥황대에 있어가지고서는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해고자 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풍요로운 상태 그대로를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고요. 우리 믿음을 보시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하셔.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하시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거야. 다 예비하고 계셔. 예비.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 전 준비한 걸 저는 확실히 믿어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뭔들 우리 예수님도 그 독자 외아들도 주셨는데 뭔들 아끼겠어. 여러분 구하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셔. 단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고 청종하고 또 하나님의 섬길 때 반드시 왕벌을 우리 앞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가장 좋은 천국을 예배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짓고 불의한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내 앞에 보내고 내 위엄을 보내고 왕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믿고 순종하며 대장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성벽을 향해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 따라가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주가 명령하네. 강한 군사들아.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나팔 소리 시온 성에 크게 울려 거룩한 성에. 나팔 소리 시온 성에 울려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강한 군사야. 강한 군사야. 그냥 위축되지 마셔. 응? 여러분들은요 귀한 분들이라니까. 여러분 저 성벽을 저 천성을 향해서 여러분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가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의 계가를 울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한 번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아버지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예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내 대적이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여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대적을 하나님 손에 맡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버지 주님만을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성령바람 기도바람 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짓고 불의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절을 내 앞서 보내고 내 위엄과
내 왕보를 내 앞에 먼저 보내서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의 가나안의 축복도 주시고 저 천국의 아버지 정말 가나안의 축복, 천국을 예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창립 17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정말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섬기게 하시고 또 아버지, 눈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가장들마다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재물 얻는 능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 앞길을 열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넘쳐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관계의 문 열어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장막의 문제는 해결받을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기뻐 뛰리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에 고쳐주시옵소서. 악한 병 많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각종 암세포는 뿌리 근원째 말라질지어다. 갱년기 질환도 고쳐주시고 고지혈증도 고쳐주시고 고혈압, 당뇨병, 심장을 튼튼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협승증도 떠나게 도와주시고 망성 폐렴도 고침받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건강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 하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예배 가운데 예배드림에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이곳에 계시니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세상 자랑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종노릇하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셔서 선한 능력으로 나누고 베풀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감사하여 정성된 예물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순복음 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488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이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가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길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역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왕벌을 보내주신다는 왕벌, 우리를 도울 자를 보낸다는 거. 도울 자.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있어야 되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 부부도 잘 만나야 되고 사람도 잘 만나야 되고 우리 성도도 잘 만나야 되고 여러분 왕벌을 보내주시네. 돕는 자를 보내주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마귀를 두렵게 하려고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신다. 위엄.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복음 동산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또 이제 화요일 날은 오전 10시 30분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부탁인데 여러분 이 전도센터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전도자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셔서 전도하셔. 지난 화요일 날은 그냥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제가 기뻤는지 몰라. 여러분 꼭 뭐 사람을 데리고 와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일 한다는 게 얼마나 주의적 마음도 기쁜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도전 받잖아.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보고 야 이런 때 무슨 전도를 하냐. 우리 교회도 해야 되겠네. 이게 간접적인 전도야. 저들이 같이 깨어서 일어나야지 우리만 전도하면 되겠어. 여러분들이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 결혼식이 있잖아요. 지금 결혼이 얼마나 결혼 잘 안 하잖아. 귀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 남익수 이영숙 집사님의 장녀 희정이가 여러분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6월 13일 토요일인데 3시에 예식이 있으니까 여기 차가 운행되니까 2시 10분까지 교회를 오셔. 그러면은 이 개인적으로 가실 분은 일산 웨스턴 빌리트 라페스타죠? 어디서 이영숙 집사님? 라페스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 치고 가셔. 개인적으로 가시려면. 근데 교회로 오시면 좋고 차가 또 있으니까 일산 웨스턴 빌리트 9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오시면은 우리 성전이 그때 지금도 뭐 아름다운데 이 바닥이 완전히 그냥 하나님이 그냥 10주년을 영광 받으시고 싶으신지 세상에 단순간에 그냥 하나님이 일하셔서 여기 입구에서 여기만 하려고 했는데 무명으로 정말 하나님 헌신하게 하셨는데 아니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 여기 목사실 뭐 저 식당 3군데도 쫙 바닥을 또 한다고 다른 분이 또 무명으로 또 이렇게 헌금을 해주셨어. 뿐만 아니라 또 입구에 또 저 뭐 이렇게 여기 뭐야 그날 보면 주일날 보면 알아 이간. 그래갖고 여기 이거 다 LED로 다 한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누가 줬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제가 그랬잖아. 저 바깥에 유리알 같이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이 성전은 참 지저분한데 이 바닥을 제가 할까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성도들이 하실 복받을 분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누가 이 불경기에 뭐 누가 한다 그러나 내가 해야지. 근데 목사님도 지금 하지 말자고 그냥 기도만 하자고 그랬는데 그렇게 헌신자가 그냥 스스로 하나님이 꾹꾹꾹꾹 찔른 것 같아. 근데 한 사람도 다 세 분이 다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무명으로 해주고 싶대. 오른손이 하는 거 모르게 하나님만 알게. 이 사람들이 짰는지 어쨌는지 난 알다가도 모를 일이야.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 어쨌든 간에.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 분은요 이 마리아 같이 옥합을 또 깨트렸어. 여러분 나 깜짝 놀랐어. 금반지를 또 하나 앞에 지금 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나는 그냥 그거 있으면 아까워서 못 드릴 것 같은데 깜짝 놀랐다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냥 이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면 그렇게 자원해서 아버지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다는 게요. 저는 나 한번 놀랬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10주년을 위해서 기념비적인 복을 받겠다고 하니까 하나님 먼저 받으셨구나. 먼저 받으시는구나. 너무 감사했어. 그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건 뭘 간구하려 하나. 월요일날 화요일날 시간 있으신 분들은 요 짐 뭐 할 거 없어요. 사람 쓰고 하는 거니까. 나르고
그럴 분 좀 한두 분이라도 오면 참 좋겠어요. 그 다음 주일은 아마 아주 이 성전에 하나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정말 이렇게 꿈이 아주 그냥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드신 예물 축복기도 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신가 주의 손이 있습니다.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11조 예물 감사함을 성교 예물 건축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아버지 그 마음에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분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감사함으로 드렸으니 기념비적인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들의 장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거부의 복을 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왕보를 앞서 보내셔서 예배한 곳에 이르게 하실 것을 믿고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직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서 3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